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중심축이 빠지거나 비틀린 사람 같아서 신앙이 자꾸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요. 한편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힘이 없죠.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무시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분류할 수 있죠.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제가 분명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요. 나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내용이 내 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법에 따라서 판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사람이 집행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죠. 그런데 제일 좋은 사회란 어떤 사람이 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간격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니까 그 법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이 사람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 봐줘. 이 사람 평상시에 나 좀 꼴배 싫게 했어. 그럼 이 사람 봐주지 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부류 중에 하나죠. 가장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힘없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좀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죠.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왜?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나를 억압해 버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을 집행해야 될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법정에도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간 거죠. 처음 찾아가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쳐다도 안 받겠죠.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찾아오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쉽게 표현하면 귀찮아 죽겠어. 가만 놔두면 너 더 귀찮아서 내가 못 살겠어. 저 빨리 문제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지 않느냐. 7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삶의 힘든 문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 그건 아니죠. 기도에 관한 다른 법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법문들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원한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원한일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떤 원한이 있을까? 17장에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지금 17장에서 인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연결해서 묵상해 보자면 원한이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이 받게 될 능력과 핍박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고난과 핍박, 그것이 우리의 원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의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죠. 계시록 6장 9절부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이 고난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한이 생겼을 때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그 원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힘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과부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요?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힘이 없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유가 많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없는 자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떤 더 큰 힘에 의해서 내가 힘없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보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힘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호소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다들 그런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포기할 거다. 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의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도달해도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좁고 협착한 길 선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선택해서 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견디는 거다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견뎌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3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주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미움받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주님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그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